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졌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귀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죄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면 왕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하듯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면 왕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죄가 흘리신 모여리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면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주로 찬양드리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영육간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중의 새도 들에 피어있는 많은 꽃과 들풀도 먹이시며 기르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또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 모잠비크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잠비크 본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든든한 기반 위에서 부흥하며 앙골라 교회와 더불어 모잠비크와 아프리카 인근의 선교의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면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귀한 교회와 또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정성 교사님과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사역지인 에스와티니에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니 사역과 안정과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우리 모두 기도로 동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와 양육부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함을 구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참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늦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땀 흘리는 자들의 수고가 황금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구주 예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선교여행으로 육신은 힘드실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합당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시며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바른 길로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기를 또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경희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특송 순서가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담당 되신 분들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부활절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부활주일 헌금 일부는 우리 박재영 목사님 개척교회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다 참여해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이 스와질랜드 그리고 모잠비크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당의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주일 점심 식사비는 선교 헌금으로 1,000원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구역 모임은 금요 순환 예수님 순환 기념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순환 예배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 참여 예배 드리고, 후에 구역 통계를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은양교회 헌신 예배로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우 동정난에 5구역의 허숙자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12구역의 노유정 집사님 모친께서 부름을 받았고, 또 73구역의 박일순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9구역의 조동열 집사님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우리 일꾼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교사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다음 세대들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복을 받은 이 민족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게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고 한국교회가 더욱 겸손하게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지연 선생님, 김성식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백화점 점원이 아주 성실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물건도 잘 팔았고 서비스 정신도 좋았습니다. 이 모범 사원 표창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물건을 사든지 사지 않든 매장을 떠날 때면 모자를 벗고 항상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힘들게 해도 다른 직원들처럼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화 한번 내지 않고 늘 웃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제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 모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입니다. 팔면 감사해서 읽고 못 팔면 그것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 모자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모자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글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팔면 감사해서 읽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읽고 그리고 못 팔면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런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 기도대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이건 최고의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특별히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죠.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염려와 걱정을 다 몰아내게 되죠. 저도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기도하는 자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기르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셨는데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술관원은 높은 관직이죠. 그리고 그는 왕의 총애를 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 2장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직과 자신의 총애를, 왕의 총애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의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그는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4개월 만에, 이제 4개월이 지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4개월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그 짧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았고 결정적인 때에 먼저 기도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평소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그가 자신을 배려하는 왕의 호의에 즉시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도전적인 요구입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유다 사람들의 그 시도에 그 반대자들이 상소를 이 왕에게 올렸을 때 그 상소를 받고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용기 있게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겠다. 자, 이렇게 이 왕에게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하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요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에 최고 이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의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를 꺾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에 이 중단시켰던 그 왕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느헤미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그는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참 이건 너무 귀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게 배려하는 이 왕의 호의에 즉시 기도했다라는 것은 왕의 호의보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호의라고 해서 덥석 잡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 보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호의를 입으면 다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그게 다 매이게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왕의 호의를 입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이사도 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참 너무 아파요. 너무 좋은 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거,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없어도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기에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호의를 줄 때에 기도하고 그 호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져도 우리는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호의가 주어질 때 덥석 잡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실상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도움을 준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는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실은 여러분 왕에게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도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주님의 일이 진행되게 합니다. 자, 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애를 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일에 진행이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애를 쓴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주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길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도우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왕의 조서를 내려주셔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 병력까지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손이라는 것은 좋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주면요, 주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우리가 참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좀 부족했지만은, 조금밖에 안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스와질랜드의 그 이제 학교와 교회 이제 세우는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과 서울에서 왔을 때 헌금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한 3천만 원이 스와질랜드 에스티와니아 그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종잣돈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추장을 통해서 땅을 주시는데 5만 평의 땅을 주었어요. 제가 기공예배 갔는데 거기에는 추장이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그 국회의원도 오고 문교부 차관도 오고 기공신 예배하는데 추장 이제 대신해서 누가 왔는데 추장이 땅을 정해주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땅을 이제 걸으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걷자고 전부 사람들이 유지들이 국회의원하고 다 이제 정명섭 선교사님에게 선교지 땅을 주기 위해서 추장이 걷는데 5만 평이 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장이 이제 그 추장이 이장에게 저쪽에 가라고 지시하면 그게 이제 정명섭 선교사님 땅이 되는데 이장이 가니까 더 가라고, 더 멀리 가라고. 제가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에 땅을 끝까지 얻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진짜 죽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계속 걷는 거예요. 뭐 걷고 가는. 아유, 제가 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5만 평이나 주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참 너무너무 감사했죠. 다 주님의 거예요. 뭐 은도 금도 다 주님의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열방도 다 주님의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분은 돈 한 푼 없이 땅을 뭐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주님이 아낌없이 다 채워주시고 돕는 분들 세워주시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고 하는데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면 여러분 정말 후에 대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서 함께 일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동력자로 다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했을 때 유다 백성들을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고 온 사람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동력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주의 일을 할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동력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면 새가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함께 일하고요. 기도 없으면 내 혼자 일합니다. 내 혼자 일하면 일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중단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구조가 특이한데 느헤미야의 근심으로 시작해서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 구조를 보면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뭡니까? 근심이 있음이로다. 누구의 근심입니까? 느헤미야의 근심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고,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약해진 것에 대한 근심이죠.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근심이죠.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약해질 때 근심해야 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근심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되죠. 전도와 선교가 식어져 있다면 근심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다면 근심해야 하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고 있다면 근심해야 되고, 주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면 근심해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을 때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은 무슨 근심입니까? 자신의 이익에 대한 손해 때문에 주어지는 근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시는데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 여러분 느헤미야를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오면 기뻐해야 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왜 산발락과 도비야는 심히 근심합니까? 여러분 자기 일 때문이죠. 자기 유익이죠. 자신을 위한 삶이죠. 기독권이죠.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단 한 가지 기쁨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명섭 선교사님이 스와질랜드 왔을 때 그 평신도 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이 학생들의 거의가 에이즈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경험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 믿게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려는 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오니까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구나. 예수 잘 믿는 분들이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올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최고의 기쁨이죠. 근심하면 안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흥왕시키는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우 예수님 좀 오지 마시라,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근심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최고 기쁨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다시 오셔야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흥왕케 되고 온전히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참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의 재림 기뻐하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들 다 헛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든 대적들 방해들을 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흥왕케 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너무너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방해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과 방해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어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여러분 오늘 이 산발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 것을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의 종이 올 때는 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죠. 아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죠. 근심해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기득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때,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도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선교와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가장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땅에 그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나의 이익적인 것을 근심하다가 아버지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흥왕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땅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선하신 손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8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저리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너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옛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